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자기자랑이라는 책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소개했던 책이죠.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자기자랑,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취미생활로 테니스를 즐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그 사람 정말 잘 치더라. 자기 말로는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마 예전에 틀림없이 프로 선수였던 것 같아. 이 높은 곳에서 내려치는 서브도 강하고 스매싱은 폭풍과 같았어. 야, 정말 굉장하더라고. 전에 살던 동네에서 3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이긴 사람이 없대.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잘 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아이고, 겨우 이겼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고. 인간의 본성 속에 이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자기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한 사람이 나와요. 여기 이 바리새인이 나오고 또 세리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대조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이라 하면 유대교라는 종교에 아주 열심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철저하게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이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자기 민족의 그 세금을 거두다가 바치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면 모두가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종교적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또 손가락질 받는 세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11절에 보니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 사람은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저기 세리가 오니까 아유, 저런 죄인이 오는구나, 같이 있을 수 없지. 이래서 자기 혼자 따로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세리, 저런 손가락질 받는 저런 사람하고 같지 아니합니다 해놓고는 그냥 그렇게 끝나면 이상하니까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했느냐? 하나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삶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씩 이 금식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금식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또 연초에 새 특세 기간에 다니엘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전에 이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위장왕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위장왕이 우리 안에 있는 위장이 왕이 되어서 달라는 대로 우리가 자꾸 입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릴 때는 정말 철저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이 10분의 1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에 이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야, 이 정도 경건한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경건하다고 표현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경건한 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 온 집안 사람들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재물을 풀어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경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가 이 경건한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 하면서 10장 43절에 보시면, 10장 43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고넬료가 만약에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가 그렇게 경건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느냐? 아무리 이 고넬료가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선행과 공로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나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또 정말 경건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자기 표현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요, 성경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식으로 고치면 우리는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에 나는 모태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그런 자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표현하자면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아온 사람이다. 야, 이런 말을 누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정말 기도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금식하고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그 붙잡고 있었던 그거 다 썩은 배설물이었다. 그러면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그거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이 바울이 붙잡는 것은 믿음으로 난 의. 그래서 예수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의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은, 아담의 자손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의 공로로서 천국에 가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참 신실하고 주님 사랑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모범이 되고 인격적이고 훌륭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하게 되었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병상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물었어요. 장로님,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실 터인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시다시피 내가 50년 60년 세월을 내가 이 교회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새벽기도 나왔고 또 11조하고 구제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안 지켰습니까? 아이고, 이 소리를 들으니까 목사님 머리가 띵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 답답해가지고
장로님,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 내가 그것만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내가 집을 팔아서 이 예배당을 안 지었습니까? 자기가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은 거, 이거 막 이 마음에 이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기의라는 것이 다 있어요. 자기의, 내 잘난 거, 내가 뭘 한 거, 내가 남들보다 나은 거, 자기의라는 것이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는 안 드러나요. 참 겸손하지요. 그래서 정말 참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데, 누군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자기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잘난 것, 자기의가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로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자손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팔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바리새인 뒤를 이어서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도 죄인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리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도 죄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꾸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행위를 내세우는 이유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감히 당신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어요? 베드로,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물고기 마작 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예수께서 이 물고기를 조정하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뭐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 바리새인이 정말 정직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감히 이런 소리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서게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가 어떻게 했나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리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 거예요. 물론 이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세리기 때문에 직업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횡령했을 것이고 또 뭐 협박도 했을 것이고 거짓 장부 기록했을 것이고, 단순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상 중요한 것은 이 세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통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내가 원초적으로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14절에 보면은 참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야,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통회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이게 참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어느 왕이 이 노예선에 이 시차를 나오셨어요. 노예선,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이 전쟁할 때 계속 노젓는 사람 있죠. 그 계속 평생을 노예로서 노젓는 사람. 이렇게 막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 배를 젓는 참 비참한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런 노예선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이 악한 그런 죄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오시니까 그 노예들이 나와서 그 왕을 보니까 막 왕 앞에 와서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실은 여기 올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내 친구 놈은 돈을 재판장에게 막 갖다 바쳐서 유전 무죄 선고를 받고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 돼서 여기 끌려왔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좀 살려달라고. 또 어떤 노예는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비록 잘못한 건 있지만 옛날에 내가 얼마나 이 참 우리 마을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제발 그 노예선에서 좀 보내달라고. 근데 저기 보니까 한 노예가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 왕이 가가지고 너는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노예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는 참 내가 살면서 내가 참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끌려온 것이 당연한데 내가 왕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자기 따라온 신하들에게 이 나쁜 놈, 이 죄인 놈을 당장 끌어내서 저 배 밖으로 내보내라고. 여기 다 선한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 다 노예로 끌려온 이 다 착한 사람들인데 저놈은 진짜 몹쓸 죄인이니까 같이 두면 안 된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가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내보내라고. 그 왕은 정말 자기 죄를 깨달은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자비를 받을 수가 있느냐? 자기 죄를 통회하는 사람,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자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찾아 드릴 것인데 참 놀라운 말씀, 충격적인 선언이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긴데 여기만 딱 봅시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죄 있다고 말해야 돼요? 의롭다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여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의롭다고 말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공자님이 들으셨으면 뒤로 나자빠지겠죠. 하나님,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 그 오해는 뭐냐? 착한 사람,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이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그거 바쳐가지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통회한다면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내가 뭘 해서 나 자신에게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옛 프랑스의 어느 병사가 이 보초를 서다가 졸았어요. 잠을 잤습니다. 보초 서다가 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사가 이제 끌려와서 왕 앞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 병사의 어머니가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의 어머니가 힘을 다해서 왕에게, 나폴레옹에게 찾아왔습니다. 나폴레옹에게 찾아와가지고, 폐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폐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보초 서다가 졸았으니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마음이, 그 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군법상 사형 선고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군법으로 봤을 때는 사형인데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그 어머니가 왕에게 한 이야기가, 폐하, 내 아들이 무슨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사형받는 것은 법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폐하께 구하는 것은 어떤 자격 공로가 있어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폐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황제로서, 그 황제의 권위로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사형이에요. 그런데 황제의 무한한 권위로서, 은혜로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자손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슨 공로를 쌓고 자격을 갖춰서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사람,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인 인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 건강검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갈 필요는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지금 병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저도 얼마 전에 체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전에는 웬만하면 병원 안 갔는데 요즘은 병원을 갑니다. 아프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먹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고맙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마운 사람이냐? 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나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필요로 하느냐?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잘 안 쓰죠. 이것은 값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당연히 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나 대신에 내 죄값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펄펄 끓는 지옥에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이게 속량이에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바리새인처럼 어떤 값을 치르려고 뭐 소득의 11조 드리고 일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공로 값을 치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원초적인 죄인이지만 내가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이 있어요. 빚을 한 100억 빚을 졌어요. 100억 빚을 진 그 사람에게 빚이 없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힘으로 그 100억의 빚을 갚지 못할 때에 누군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줘야만이 빚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한 100억 대출 냈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 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 아무리 은행에 가서 울고 불고 날 좀 이 대출을 좀 없애주시오 하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은행에서 그래 안 봐줘요. 은행에서 빚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라도 와서 그 빚을 다 대출을 다 갚아줘야 이 사람이 이제 빚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빚이 없다, 죄가 없다, 죄값을 다 갚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물론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이거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근본 죄인인 우리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네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느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느냐? 내 아들 예수가 피 흘려 너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네 죄값을 다 갚아주는데 네가 그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을 여시게 되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의의는 결코 나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